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아까 부른 그 찬송처럼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은 늙었고 또 사라는 폐경이 와서 이제 자연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마침내 아들 이삭을 낳고 마침내 웃게 된 그 이야기입니다. 외국 속담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지막에 웃는 마침내 웃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이 이삭과 이 웃음이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의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허탈한 웃음이죠.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태어날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 즉 웃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8장에 보면 아내 사라도 89세 때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때의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기가 차서 웃는 것이죠. 어이가 없는 그런 웃음입니다. 99세의 이 아브라함 또 89세의 이 사라가 하나님의 이 약속 앞에서 보이는 이 반응, 허탈한 웃음, 또 기가 차고 또 어이가 없고 그래서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반응이 나오기까지 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피눈물이 나는 그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이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오랜 세월 피눈물을 흘린 그 기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알지 못하는 피눈물을 흘린 세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1년, 2년, 5년, 10년 그렇게 지나도 조금도 응답의 기미가 없는 그런 오랜 세월 마음속에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린 그 기간들을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아도 아멘 이렇게 크게 하지 못하고 그냥 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오랜 피눈물 끝에 참 이제는 기가 차서 웃는 정도밖에 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 이들이 마침내 이제 진짜 웃게 되는, 진짜로 기뻐하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진정한 기쁨이죠. 참된 기쁨입니다. 마음껏 기뻐하는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시고 내가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나에게 침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1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에도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웃게 하시는, 참으로 웃게 하시는, 참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마침내 웃게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웃게 하시는 그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2절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실 때 초창기에는 그것을 바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금방 들어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15장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레셀이니이다. 당시에 보면 자기 자녀가 없을 때, 자손이 없을 때 집에서 집에서 같이 생활했던 오랜 생활했던 종들 중에 또 좀 뛰어난 그 종들에게 유산을 이렇게 물려주고 기업을 물려주는 그러한 풍습들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말을 보십시오.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배어 나옵니다. 자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가 그 상속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서운한 마음이 배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또 믿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또 믿습니다. 그런데 또 오랜 시간 흘러도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75세 때였는데 이제 85세가 됩니다. 16장에 보면 이제 사라도 지쳤어요.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그 시기만큼 그것이 빨리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이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86세, 아브라함 86세 때 믿음의 한계를 또 드러내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13년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99세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사라를 통해서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죠. 사라를 통해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하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시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내년 이맘때에 그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웃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침내 이게 웃게 되는 이 참 귀한 감사한 일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100세 때 자녀를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쾌하잖아요. 너무나 시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되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언제 몇 날 며칠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 기도의 응답들, 기도의 어떤 그 마음들을 주셔서 기도하는데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그렇게 인도하시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한 걸음씩, 바로 요 앞에 우리가 한 걸음을 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뛰면 또 그 다음을 밝혀주시고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고 한 걸음씩 인도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자손을 줄 것이다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종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다가 기다리다 안 돼서, 근데 그때 가셔서 내 몸에서 날짜가 될 것이다. 또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또 사라를 통해서 낳을 것이다. 내년에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서 이게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조금 지나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고 바닥이 드러나고 어떤 우리 방식으로 또 세상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연말인데 우리가 연말이 되면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올해도 또 올해를 넘기는 겁니까? 올해도 아닙니까? 이렇게 또 한 해가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출발을 했다가도 또 올해도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것입니까? 그냥 또 한 해를 그냥 넘기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찾아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진짜 헛웃음만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봐도 들어도 아멘이 되지 않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그냥 명쾌하게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처음부터 그냥 뚜렷하게 다 말씀해 주시면 그냥 딱 그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침내 웃을 때까지,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웃게 하실 때까지 우리들에게는 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한계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매 순간 이 하나님과 또 바른 관계를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내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예 시작을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처음 부르실 때 100세에 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100세에 이삭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다면 명쾌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과연 그때 이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였을까?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이 수준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예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면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예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아예 일찌감치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예 그 하나님을 아예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그 첫 걸음조차도 뛰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수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등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는데 힘드니까 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묻죠. 얼마 남았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만 가면 된다고. 조금만 가면 된다. 그러면 다시 이제 또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힘을 내서 한참 이렇게 또 가다가 얼마 남았습니까? 조금만 가면 된다. 그러다가 보면 정상에 가지 않습니까? 아마 처음부터 10시간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는데 거의 죽을 고생해야 됩니다. 이러면 아예 가면 안 되겠다, 다음에 가야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에 가셔야만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뛸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둘째는 우리가 다음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또 사라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또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죽은 것 같다라는 이 말입니다. 두 말씀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물론 75세 때에도 거의 불가능했지만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이 100세 때는 거의 완전히 제로와 같습니다.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것 같은 자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능성을 조금도 둘 수 없을 정도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가능성을 조금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정말 진짜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정말 분명하게 인정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제로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가능성이 제로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가능성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 때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가 더 가까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밤이 깊을 때 그 밤의 깊은 밤 끝에 새벽이 오는 것처럼 가장 깜깜한 그 시점을 지나서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가능성이 완전히 점점 지금도 가능성이 없지만 더 가능성이 바닥이 나고 완전히 제로가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안 되니까 끝난 게 아니고, 나에게 가능성이 없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서 가능성을 찾지 않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다 돌려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이 돼야 됩니다. 돼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기도 응답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 결과에 이르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99세 또 사라를 89세 때 찾아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십니다. 99세 때 찾아오셨을 때 그 일을 하십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또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5세부터 100세까지 이 기간은 그냥 불필요하게 지나간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것을 하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답게 아브라함이 되도록 빚으시는 그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다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드러내어서 몇 차례 실수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점점 더 믿음의 조상답게 빚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5년의 세월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쓸데없이 흘러간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를 이렇게 빚으시는, 우리를 더 온전하게 빚으시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신다고 생각이 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시간이 더 뒤에 있고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포기하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기간이구나.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기간이구나. 하나님은 당장에도 하실 수 있지만, 당장에도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디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나를 빚으시는 기간이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더 훈련시키셔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끝이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 끝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마침내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때때로 우리들 기도하는 가운데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헛된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빚어 가시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랜 피눈물 끝에 이제는 참 헛웃음이 나오고 어이없는 웃음이 현재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상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이 헛웃음이 변하여서 참된 웃음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고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웃게 하셔서 우리도 기뻐하고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또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마침내 웃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